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늦게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 말인즉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족장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싶을 때가 적지 않은데요. 그의 삶에서 신앙의 성장은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삶,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의 증거가 별로 보이지 않는 사람,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성경이 묘사하는 야곱의 인생을 대충 적어보면요, 장자권 매입 사건을 시작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러면서 쫓겨가죠. 그 쫓겨간 곳에서 장성에서 가정을 꾸리고 그 뒤에는 4명의 부인을 두게 되는데요. 그 부인들 사이에서의 갈등, 또 거기서 태어난 배다른 자식들 사이에서의 갈등, 이 일로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고 디나는 세겜에게 겁탈당하고 이 사건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몰살하죠. 그런데 그 일이 빌미가 되어 또 쫓겨갑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야곱은 노년에도 평탄치가 않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시므온이 억류됐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다시 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게 야곱의 노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결론이 뭔가? 야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자신의 합당함, 의로움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적인 이 약속,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임자죠.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이요, 야, 너 같은 야생마는 도무지 준마로 조련할 수가 없구나. 이제 내 갈 길로 가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사람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포기한 학생처럼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불러서 기르시다가 포기하는 인생이 있을까요? 하다 안 돼서 포기하는 인생. 하나님께는 그런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징계 내지는 고난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변장한 축복이에요. 길어야 몇 달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떠났던 야곱의 여정은 20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속이는 외삼촌 아래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쫓겨갔나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사랑은 여전한 거죠. 야곱은 자기의 삶의 이유와 의미라고 여겨졌던 중요한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죽음, 그리고 화해한 뒤 바른 관계를 회복했던 아버지 이삭의 죽음. 라헬을 잃은 야곱은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집착하지만 결국 요셉마저도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모든 사람들, 야곱이 차지하기 위해 자기가 움켜쥐며 살았던 그 모든 대상들, 내용들을 하나씩 그에게서 앗아가는 거죠.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진도가 잘 나가는, 그때그때 잘 배우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다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그거였구나 하는 학생에 더 가깝습니다. 늦게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백성은 늦게라도 배웁니다.
야곱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성숙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들들이 애굽으로 갈 때 기근을 만났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한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야곱이 결국 이렇게 아들들에게 대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설령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거기에 순복하고 엎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말이 생각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떤 사람은 에스더처럼 젊어서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야곱 같은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서야 이런 고백을 비로소 하는 거죠.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맡기는 법을 배운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것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을 때와 비슷한 경험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거의 처음으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였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거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요, 야곱이 베냐민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까지도 다시 돌려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움켜쥐기만 하면서 살아왔던 야곱이 움켜진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펼쳤을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년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요, 풀무불 사건이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살기 앞에서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두 가지 태도를 보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럽니다. 하나님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자기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실지 아니면 풀무불에서 죽이실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알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자기의 바램이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믿음이다 그럽니다. 이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건 명백하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알려지지도 않았고 감춰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이 영역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어야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는 사람, 죽이시는 걸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 살리세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사람, 하나님이 결국에는 죽도록 고생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면서 힘 다 빼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훌륭함과 경건 또는 사역과 열매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우리의 인생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요,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이룬 열매와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셨고 선하신 분이셨고 또 그 은혜, 그분의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내가 깨닫고 드러내는 것, 오직 그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은요, 자신이 어떻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소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우리가 볼 때도 별로 잘한 거 없지만 적어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야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만큼은 놀랍게 보여주는 인생인 거죠. 이 사람이 잘한 것 별로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쓰셔서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쓰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손해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한 거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영광을 받고야 마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을